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에서 11절 신약 10종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연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22번째 되겠고요. 아마 제가 어림잡으니까 27번 정도까지로 아마 산상수훈 마지막 이 7장까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려는 오늘 본문은 이 산상설교 중에서도 기도로 오늘 주제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이 산상설교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3곳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설명하기를요, 이 산상수훈에서 이 같은 주제가 3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설교는 한 장소에서 한 대상들을 두고 연속으로 한 설교입니다. 결코 지금 저희가 보듯이 한 주씩 끊어서 살피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설교 속에서 이 같은 주제를, 기도라는 주제를 3번씩이나 반복했는데, 그렇게 동일한 주제를 반복한 주제가 이 산상설교에는 기도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기도만 유일하게 3번을 나누어서 그 강조점이 다르게, 방향이 다르게 3번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3번의 말씀이 나오는 내용들,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6장 전반부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골방 기도와 함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소위 불리우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6장 후반부에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염려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의 모든 걸 돌보는 분이 되신다는 걸 믿고 너희는 기도하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본문에서 구하라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seek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코 그것은 기도한다라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 seek라는 단어는 엄밀히 보면 추구한다, 그 의미가 훨씬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추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있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추구하라는 그 요구 속에는, 명령 요구 속에는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첫 번째 시작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추구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셋째로 오늘 본문이 이 기도에 대한 주제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도 기도하라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 대신에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간 동사로 적용되는 표현들을 갖가지 씁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의 기도는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피고 있는 대로 상대를 위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의 맥락 속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는 기도가 반드시 그 중심에, 그 가운데 놓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위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뜻도 이 오늘 본문 속엔 그러면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기도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황금률이라는 내용까지 보면 이 말씀의 맥락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 마지막 설교 끝부분쯤 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그 마음들을 헤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과 계획들을 함께 더듬어가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명령과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기도하라는 직접적 표현 대신 구하라 찾으다 두드리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건 명령입니다. 여기서 잠깐 헬라어 문법 중에 명령형 용법 두 가지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오리스트 명령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명령형은 상대에게 지금 즉각적으로 행동하되 일회적인 행동만 명령하는 겁니다. 한 번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명령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하나의 명령형은 현재 명령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지금부터 계속 무엇을 하라 혹은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그 행위를 반복하라는 반복의 명령형이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두 가지 명령형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명령형을 과연 한 번만 하라고 하셨을까요? 반복적으로 하라는 명령형의 문법으로 하셨을까요?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힌트는 좀 제법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두 현재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행위를 반복하라는 겁니다. 한 번만 구해라, 한 번만 찾아라, 한 번만 두드려라가 아니라 계속 요청해라, 끊임없이 찾아라, 반복해서 문을 두드려라 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드리는 얘기지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습성을 잘 아시는 주님인지라 기도하되 계속 구하고 지속적으로 찾으며 낙심하지 말고 두드리라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기도를 요구하신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명령, 기도하라는 명령에 이어 응답의 약속도 어김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받을 것이 약속되어 있다면 구하지 않겠습니까? 찾게 될 것이 확실하다면 찾지 않겠습니까? 문을 열어주시겠다는데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응답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찾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명령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약속이 있으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데, 내가 강력하게 요청하는데 너희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 성경 구절 중에 외우기 쉬운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가 찾을 때 꼭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두드릴 때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명령으로 하신 예수님은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명령으로 하셨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 삼고 우리는 끈질기게라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E.M. 바운즈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9살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다고 봐야겠죠. 예, 법률 공부, 대학을 졸업해야 됐으니까요. 그 당시에도. 이분은 1800년대, 1835년에 태어난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19살의 변호사가 되어 부지런히 일합니다. 명성을 얻습니다. 그렇게 5년을 일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른 부르심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설교자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그 소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24살에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 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됩니다. 1860년대부터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렇게 그가 목회하던 그 1800년대 중반, 60년대, 70년대 그 어간이요, 미국의 서구 사회에 자유주의 신학,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리고 성경 봐봐. 야, 이거는 어떻게 홍해가 있고 어떻게 오병이어가 있고, 야, 그거 그냥 이야기야, 이야기. 교훈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야.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인간의 합리론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이 그 서구 사회를 물들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때에 그는 교단 신문인 세인트 루이스지의 편집장으로 탁월한 글을 써서 세속주의와 싸우며 정통신앙을, 보수신앙을, 말씀의 신학을 그는 지켜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그렇게 이 분을 향하여서 또 다른 호칭 하나를, 수식어구를 붙이는데요, 이분을 향하여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성자다 라고 하는 수식어구를, 기도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구를 붙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가정적으로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목회하면서 아내와 두 아들을 잃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고난이 닥칠 때마다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휘청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의 환란 속에서 그는 기도로 굳건히 믿음의 길을 지켜냈습니다. 특별히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3시간씩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새벽 기도회라는 거 그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 하루를 시작하기 전인 새벽에 일어나 3시간씩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했으며, 그 노년에는요, 그가 어디서 설교 요청을 받아도요, 그 새벽에 기도하고 응답이 되지 않으면 설교하러 하지 않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는 이 기도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기도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더불어 이분은 얼마나 기도에 몰두했든지 기도의 시간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저술에도
기도에 관한 저술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그분의 책이 번역된 게 총 11권이 있는데요. 그 11권 중에 9권이 다 기도에 대한 주제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의 책들은 제목만 들어도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정도입니다. 책 제목 몇 가지만 제가 들어봅니다. 기도의 불병거, 기도의 심장,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야, 요즘 이런 책 내면 잘 팔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분 책은 잘 팔립니다. 저도 제가 말씀드린 이 책 제목 3권은 제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이 바운즈 목사님이 특별히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본문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상반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분은요,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상반절 말씀을 평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날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기적을 그분은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책에는 기도의 명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기도하는 손을 붙잡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할 때가 아니라, 물론 일할 때도 붙잡아 주시지요. 그러나 모든 일보다 기도할 때 그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본 향에 돌아갈 때까지 기도의 칼을 칼집에 꽂지 말아라. 기도를 잘하기 원하는가? 성경책을 펼쳐 읽어라.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방법을 찾지 않으시고 오직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뿐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방법이나 어떤 운영하는 인생의 어떤 처세술들, 다른 방법, 더 나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다. 독일 속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명령하신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의 기도에 다시금 매진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속에 다루고 계십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거나 생선을 달라고 하면 아마도 배고파서 달라고 하겠죠? 예. 그런다면 그 부모가 당연히 준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고 바른 것을 구하면 그것을 안 줄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 이 9절과 10절을 통해 우리의 기도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 그것을 점검하라고 합니다. 즉,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첫째로 점검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입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그러나 이런 기도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들 복받는 것만, 자기 교회만 그렇게 위한다라는 지탄을 받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탄, 거기에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과연 한국교회가 기도의 시간이 적어서 기도 시간 좀 많이 받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선 내용에서 기도의 방향을 분명히, 목표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중에는 정말 쓸모없는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상수훈의 기도들 중 쓸모없는 것들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비추어 그 쓸모없는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수도원 입구에는 큰 돌 비석에 한 문장이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같은 말을 3번 반복해서 그 비석에 적어놔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 비문이 새겨진 유래가 있습니다. 어느 법과대학 졸업반에 다니던 학생이 어려운 형편으로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을에 있는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학생에 도와달라는 호소의 신부님은 마침 조금 전에 어떤 교인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기부했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주시는 것 같네 라며 그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한 움큼 집어서 그 학생에게 건넸습니다. 청년은 그 돈을 받고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신부님이 잠깐만 하고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그 돈 가지고 뭘 할 건가? 당연히 대답합니다. 청년이 등록금 내야지요. 그 다음은 열심히 공부해야지요. 공부하고 나서는 졸업해야지요. 그 다음은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변론하는 의로운 변호를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러면 그 다음은 돈을 조금 더 벌겠습니다. 좋은 일에 쓰려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려고요. 그래? 그 다음은 장가를 가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심상치 않은 신부님의 그 질문에 청년은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고 물끄러미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자네는 반드시 죽게 될 거네. 그리고 그 다음은 자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 반드시 이걸 알고 살아가게. 청년은 알겠습니다 인사를 하고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신부님의 말이 가슴에 맴돕니다.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그 다음은 결국 다음 날 이른 아침 그 청년은 신부님이 주신 돈을 들고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수도사의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수도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어려운 이들을 섬기며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 그 수도사의 묘비에 적힌 글이 바로 아프레셀라,
그 다음은 이라는 세 마디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필요하고 우리가 장가도 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부님은 묻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해야 합니다. 오늘 끝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7절부터 8절에서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9절부터 11절에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말해 봅시다.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과연 주셨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그 시점에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 좋다고, 그것이 좋다고 구하는 것이 앞으로도 정말 좋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젊은이는 세상의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갑니다. 친구가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갑니다.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가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그 무엇인가가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며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끝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상황 가운데 안 된다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끝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좋은 것의 헬라어의 의미 중에는 선한 것, 알맞은 것, 적합한 것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선한 것, 내게 꼭 적합한 것을 헤아려서 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걸 믿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좋은 것일 수밖에 없고 반드시 그건 내게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적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누가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만 구해야 하는 겁니까? 누가가 말한 그 본문대로 본다면 성령만 구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학자들 설명에 따르면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 이 복음서를 적었어요. 즉, 처음 믿게 되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 처음 믿은 그리스도인 이방 신자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구할 걸 아예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께 구할 때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성령이니까 성령을 먼저 구해라.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됩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이 과연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해답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예를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 세상에 어떤 큰 나라를 주려고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 고치는 능력이나 귀신을 쫓는 은사를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셔요. 오직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는데, 이 안타까운 너희들을 남겨두고 내가 가는데 천국으로, 그런데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그분은 와서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며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분이야. 바로 그분은 성령이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설교하며 제가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르게 살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바르게, 세상과는 다르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처럼 어떻게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로 가득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다른 상대의 눈에 티를 찾아내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포기합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 거짓말입니까? 그렇게 살지도 못할 거 들려준 겁니까? 설교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산상수훈 속에 3번씩이나 기도가 나온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기도해서 내가 성령 받으면 원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바르게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받으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이 찬양 영상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가사를 주목해서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좀 마음에 담으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시간 우리 20초나 30초 정도만 잠깐 기도합시다. 두 손을 모으고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 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결단으로 이 시간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아픔과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받아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거룩한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능력보다 크십니다. 아니, 상상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능히 이 땅을 살리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 되어 사는 거 하나님 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받아 하게 없어서 기도로 구하고 찾아 두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것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